오늘 말씀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평등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것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이 편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벌어지는 소송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사소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궁금증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선도 아니고 또 악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들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지된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혼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요. 특히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분량들을 그냥 다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한 삶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위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10장 33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이게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 나의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또 사회적 그런 어떤 문화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예배 때에 이 머리에 뭘 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는 예배 때 행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런 것이 신학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이 형성되고 그 신학의 기준에 따라서 이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어떤 신학이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말들, 가르침들, 또 먼저 믿은 사도들이나 그 후에 사도들을 따라서 또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전통이 교회의 그런 어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감리교 36회 총회 때 이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 신학에 대해서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은 다양하게 자유롭게 학문이니까 뭐 그거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접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학문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감리교에서는 그런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그런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단, 그 교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퀴어 신학, 동성애에 관련된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학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통,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들,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교회에 자리 잡은 그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다음부터 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머리는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권위를 상징해요. 여기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어떤 질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시대마다 달라요. 사도 바울 때는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것이 어떤 다른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5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걸 쓰거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호떡같이 생긴 이런 모자를 유대인들은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그 뭘 상징하냐면 키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징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으로 그 호떡 같은 그 모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권위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일종의 종교적 그런 어떤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적 고백이 그 모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남자들이 뭘 쓰는 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쓰지 말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또 5절에는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면사포 같은 두건 같은 거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 제끼면 그것은 여자로서 그런 어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지금도 면사포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여기 머리 짧은 분들은 다 지금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은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은혜 받고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남자들처럼 이렇게 자유하며 예배드리고 싶다 해갖고 면사포를 이제 벗는 자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간습대로 문화대로 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쓰는 것은 어떤 남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고,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통념상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적 배경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음란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방 종교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현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녔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현숙한 여인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막 이렇게 다닙니까? 뭘 쓰고 다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이름을 하여튼 그걸 이렇게 써갖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놓고 소인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러나 그냥 막 낮이나 밤이나 막 아무 때나 얼굴을 막 다 드러내고 다니는 거를 우리 옛날 문화에도 조금은 좀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던 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에도 머리를 이렇게 촥 내리고 다니다가 그거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은 이제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인은 함부로 남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거나 말을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도 이 수건을 쓴 여인들은 그러니까 좀 현숙한 여인이거나 결혼한 여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 제낀다는 것은 나는 남편이 없어 라는 그런 고백과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결혼한 여인이 그랬을 경우에는 또 그런 어떤 스캔들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써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뭘 달고 다니는 게 싫어갖고 이제 뭐 시계는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니는데 제일 가벼운 줄로 저도 이렇게 여기다가 묶었거든요. 근데 반지를 안 끼면 어때요? 저 사람 결혼 안 했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하잖아요. 여기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젊고 잘생겼는데 반지를 안 낀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죄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당시 문화가 그런 여인들은 이렇게 되도록이면 가리고 다니는 것이 단정한 그런 옷차림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놀러 갈 때처럼 예배를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단정한 게 좋겠죠. 이왕이면 어떤 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단정한 게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집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반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후드티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나와갖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맛이 갔다. 이제 이 교회는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감리교 안 그래도 좀 이상한데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가서 그렇게 반바지 입고 후드티 입고 강단에 쓰는 일은요 되게 흔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주일 행사가 아니고서는 그냥 장로님도 그냥 반바지 입고 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미국 갔을 때 그레이스 커뮤니티 채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도 그냥 반바지 입고 스레바스 끌고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갖고 다리를 이렇게 쫙 꼬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저렇게 하고 왔을까?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갖고 등은 이렇게 쫙 기대고 다리는 이렇게 꼬고 맨 다리를 말이죠. 그건 저는 좀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화 또 장소 또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관습, 전통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용납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뭐 담임 목사님들도 뭐 정말 편하게 입고 나와갖고 뭐 쪼리 신고 나와갖고 설교하는 교회들도 간혹 보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 과거로 한번 거슬러 볼까요? 우리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아주 불경건한 일이었어요. 드럼 치는 거. 저희도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을 들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배 때 드럼을 치는 게 맞냐 틀리냐 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소고 치고 뭐 북치고 뭐 다 하면서 우리 찬양하자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적 배경은 이걸 여인들이 안 하는 거는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하면서 은근히 유혹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걸 써라.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권위의 인정을 고백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뭐 교회든 사회든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습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괜히 그러한 문제들로 해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좀 일관된 그런 의견들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뭐 논쟁하고 그러지 않기를, 그런 어떤 사회적 관념 그런 것들을 이것이 뭐 성경에 위배되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따르면서 어쨌든 간에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간에 보면은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지음 받았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지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차별 관계, 우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8절을 더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면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나중 창조되었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가 어떤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남녀가 누구의 몸에서 납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잖아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먼저 창조됐니 뭐 이거 가지고서 꼭 남자가 뭐 여자의 영광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 속에 창조된 자들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자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고 서로를 돕는 관계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제 거꾸로 남자를 예를 들어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글쎄요, 오늘날은 이 말씀이 그다지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도 요즘에는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을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때요? 남자 하면 머리를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안 기르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주신 본성.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안 기르지 않냐? 그럼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처럼 남자들 머리 기른 거 보면은 그걸 가지고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자유화돼 갖고 사실은 머리를 자르거나 빡빡 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군사정권 때나 또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억압에 저항할 때 하는 행동이 뭐죠? 머리를 미는 거예요. 네,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난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로 자기 머리를 빡빡 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표시란 말이죠. 사회적 통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 머리를 한번 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삭발을 딱 하고 학교를 갔더니 바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 녀석 봐라 그래갖고 끌려갖고 엄청 두들겨 맞고 나왔거든요. 두들겨 맞고 나와갖고는 또 선배한테 끌려가갖고 머리 누가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또 혼나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 모르겠네. 학교 분위기가 요즘 어때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빡빡 밀면 우리 준혁이도 한번 아빠 나 머리 빡빡 밀고 싶대. 아주 귀찮대. 그냥 막 다 그냥 밀고 싶대. 그래갖고 제가 못하게 했죠. 옛날 생각이 나갖고 야 너는 머리 긴 게 나아 그러면서 그 밀지 마. 왜 멀쩡한 머리를 다 밀려 그러냐. 그러면서 못 밀게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떤 반항, 저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용정 형제가 안 왔네. 우리 용정 형제가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풀고 오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저게 좋은가 보다,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용정 형제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다 저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그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걔가 막 노란물 들여갖고 머리를 희한하게 해갖고 오면 대번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어떤 사회적 관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떤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그런 걸로 논쟁거리 만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는 어떤 문화적 배경보다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때론 문화적, 사회적 가치로 인해 교회 안에 의견이 갈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견이 갈려서 싸우고 논쟁하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고린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오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소지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논쟁거리를 삼지 말고 이런 문제들 앞에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어떤 상식과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 합리적인, 또 그리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NCCK라고 한국 교회 그런 연합 협의 그런 기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꽤 오래된 기구거든요. 근데 이 기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경향으로 사회 운동 쪽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단체의 처음 시작은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 그런 교단이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NCCK가 어떤 성경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NCCK는, 이 연합체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 운동적으로 이제 사회 변혁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이 변화돼서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는 가정,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복음 들고 우리 사회를 먼저 변화시키자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복음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상한 정치 기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내부에서는 우리가 NCCK를 탈퇴해야 합니다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 가운데 NCCK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이제 된 건데, 우리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로서 여기를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으로 이제 모아져 갖고 그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NCCK가 변질되었으니까 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NCCK 이제는 다 이제 함께 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NCCK는 그나마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제 입김이 들어가서 자정 능력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세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깨어 있는 교단들이 또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가 그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교회는 크고 의리의리한데 그 교회는 세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도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NCCK라는 단체를 처음에는 복음적으로 시작했던 단체였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를 고쳐나가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NCCK가 한국 교회 안에 했던 좋은 역할들도 있었으니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꿔나가자는 게 이번 총회에 결의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은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역사적 그런 어떤 흐름을 볼 때에 한 번은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되면 그때 우리가 NCCK와 결별을 해도 좋겠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이걸로 감리교회가 두 부분으로 갈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한번 기회를 주자.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단체를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자고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결의라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 만약에 NCCK가 여전히 비성경적이고 또 복음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우리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